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정 꿰뚫어보기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고집멸도는 원시불교 교설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성제의 각 항목이었습니다. 반복되지만 제는 온전한 진리 혹은 불변의 가치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야심정에서는 사성제 앞에도 없음이란 무를 갖다 앉혀 무고집멸도라 했습니다. 우선 사성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고통의 진리라는 고제는 인생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진실이며 인생은 두말할 나위 없는 고통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요약했을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크게 8가지로 분류하여 팔고라 했습니다. 이를테면 팔고는 첫째, 생고, 즉 고달픈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감이 결국은 고통이요 괴로움의 연속이란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열망하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삶이 곧 죽음으로 향해 가는 하나의 짧은 과정에 불과하며 삶이란 고통의 연속이며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노고, 즉 영원히 청춘을 구가고 싶은데 점차 백발이 되어감도 피치 못할 고통이요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병고, 즉 몸이나 마음에 아픈 병이 찾아드는 것도 괴로움이 아닐 수 없겠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병을 440종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사고, 즉 살고 싶은데 기어이 죽게 되는 것도 괴로움이죠. 다섯 번째, 애별이고, 즉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일도 괴로움이죠. 여섯 번째, 원정회고, 즉 죽이고 싶도록 미운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일도 괴로움이요. 일곱 번째, 구불듣고, 즉 왕창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돈복이 따르지 않음도 괴로움이요. 여덟 번째, 온승고, 오탁 악세 속에 이 몸이 존재하고 있음도 한갓 괴로움이란 것입니다. 위의 사항 중에서 생로병사를 근원적 고라 부르고 애별이고 원정회고 구불듣고 온승고를 사회적 고통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내로 이름 지은 인간의 9가지 번뇌는 첫째, 애욕에서 생겨나고 둘째, 분노에서 생겨나고 셋째, 아만, 즉 자만심에서 생겨나고 넷째, 우치, 즉 어리석음에서 생겨나고 다섯 번째, 의심에서 생겨나고 여섯 번째, 견혹, 즉 올바른 지혜를 가로막은 번뇌에서 생겨나고 일곱 번째, 취욕, 즉 취하고 싶은 것을 놓칠 것 같은 번뇌에서 생겨나고 여덟 번째, 질투에서 생겨나고 아홉 번째, 간탐, 즉 인색함으로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생겨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생은 어떻게 이 피할 길 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일까요? 이전에 오온이 개공임을 인식하라고 했지만 보살의 계위에 오르지 못한 중생이 쉽사리 공사상을 몸에 익힐 수는 없는 일인즉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이 고제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바로 집제입니다. 각종 번뇌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모여 고를 만든다는 사실을 갈파함이 바로 집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삼독, 즉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3가지 원인이 모여 괴로움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탐욕과 진해는 감정에 의한 독이고 우치, 즉 어리석음은 인식에 의한 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는 현상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거기에 의하여 어리석음과 번뇌를 단절하면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는데 이것이 곧 멸제가 됩니다. 도제는 인간이 평안에 이르는 도정으로 제시된 이른바 8가지 올바른 수행 덕목을 말합니다. 다름 아닌 팔정도입니다. 잡암경 28권에는 팔정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정견, 즉 올바른 견해입니다. 보시가 있고 중과 재가 있으며 선행과 악행과 선악행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고 부모와 중생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어 정득한 줄을 스스로 알고 완전히 이루어 머물러 나의 생은 이미 다 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을 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 정사, 즉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이 없는 생각, 성냄이 없는 생각, 해침이 없는 생각입니다. 셋째, 정어, 즉 올바른 언어생활입니다. 거짓말인 망언을 삼가함과 이간시키는 양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욕설에 해당하는 악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첨말인 기여를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 즉 올바른 행위입니다. 살생과 도덕질과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명, 즉 올바른 생활입니다. 의복, 음식, 왕구, 탕약을 법답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정정진, 즉 올바른 노력입니다. 꾸준히 힘써 번뇌를 떠나려 하고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항상 물러나지 않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정념, 즉 올바른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따르고 잊지 않으며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정정, 즉 올바른 명상수행입니다. 마음을 어지럽지 않은 데 두고 굳게 거두어 고요한 산매에 든 마음, 즉 일심입니다. 다른 한편 팔정도는 다시 정전과 정사는 지혜로,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로, 정정준과 정령과 정령은 선령으로 묶어볼 수도 있습니다. 팔정도 중에서 앞에 정전,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준, 정령 등 7가지는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인 올바른 선적인 정정에 이르러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정정은 다시 4단계로 나누어지며 그것을 사선이라 부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아함경 157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 제1선, 즉 욕심을 버리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각, 즉 거친 생각도 있고 관, 즉 세밀한 생각도 있으면서 번뇌를 떠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2. 제2선, 즉 각과 관이 이미 쉬고 속이 고요하고 한 마음이 되어 각도 없고 관도 없어 저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3. 제3선, 즉 기쁨과 욕심을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구함이 없음에서 논이며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 몸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4. 제4선, 즉 즐거움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기쁨과 근심의 근본이 없어져 괴롭지도 않으며 즐겁지도 않으며 생각을 버리고 청정하게 된다.
사제와 팔정도는 연지설과 함께 붓다가 직접 설한 최초의 가르침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 진실까지도 집착의 대상이면 잘못이고 타파되어야 할 대상임을 증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고통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이 고라고 하는 진실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편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발병이 되고 보면 고통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약을 구하고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기피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 다시 인과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는 실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화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때 붓다가 라자 그리 하에 있었습니다. 박칼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늙고 병들어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으로 스승인 붓다의 모습을 한번 뵙는 원을 일으켰습니다. 그 뜻을 전해 들은 붓다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붓다의 방문을 받은 박하지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회복의 가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한 번만 더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붓다가 대답했습니다. 박하리여, 늙은 이내 몸을 본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곧 법을 보는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자신의 우상화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객관화와 대상화의 그늘은 그와 상반된 또 하나의 대상을 실체화하기에 그러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것을 머무름이 없는 무지라고 했습니다. 또는 침묵으로 설명했습니다. 중생이 앓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앓고 있다는 유마일 거사를 문명한 문수보살이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부지에 참된 도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오직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그날의 그 침묵이 그 유명한 성스러운 침묵으로 통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심급법계라 했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라 했습니다. 경문 무지역무덕이란 지혜며 덕 또한 없음이란 말이 됩니다. 이전에 유식 수행의 5단계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자량위, 가횡이, 통다리, 구습이, 구경이가 그것이었죠. 그때 불교가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통다리 단계에 도달해야 공과 무상의 진리를 진정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영무등 역시 그 통다리에 오르고서야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진리입니다. 유식 30성에서는 지 모두 소득 없으며 그때 유식에 주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 즉 지혜와 진리가 한 몸이 되는 경지입니다. 혹은 진열을 정한 경지입니다. 믿음이 실에서 진정한 이해로, 이해해서 다시 마음의 각인함인 정으로 불법과의 관련이 깊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빌공, 무아가 정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던 한쪽의 번뇌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달리 풀이하면 개념화된 상태라면 연기설도 없고 사제도 없다고 했던 반야심경은 여기 와서 그러한 것들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지혜도 없고 인식되는 실체로서의 이치도 없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아는 지혜는 보편적인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로서의 인격적인 내가 공으로 규정된 이상 인식과 인식의 대상도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도 앞에서 적용한 논리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능히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지혜나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빌공의 이치, 모두 어느 특별한 실체적인 원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 지혜의 총체로서 그렇게 부르고 있을 따름이지 모습으로 형용하거나 끄집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붓의 가르침이 청정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은유 가운데 연꽃의 비유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조금도 진흙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속세에 머문 중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연꽃이 피어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중생의 연꽃이 피어나려면 진실과 그 진실을 인식하는 지혜와의 구별을 없애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관과 객관의 분열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은설이나 개념에 구속될 때 이치와 지혜를 분별할 때 반드시 사람은 대립합니다. 그 배후의 진실, 오직 하나인 진실이 왜곡된 채 이것과 저것의 분별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회삼기일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삼성이 오직 일성, 즉 하나의 수레에 기착하는 진실, 그것은 다만 지다, 덕이다 하는 은설의 유해, 즉 해론을 떠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값진 감로의 가부란 뜻입니다. 본래 언어의 상은 법의 진석에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언어의 상을 통해 간신히 이 진성을 표현할 때 그 진실성은 없어지며 분별심처럼 말의 논쟁이 되어 남습니다. 경문 이무소득고란, 소득 또한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는 없을 물을 앞세워 소성적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혁파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없을 물은 묘유이기도 하고 빌공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제법은 인연의 화합이며 그 어느 하나에도 고유한 자성은 없습니다. 자성이 없다 하면 빌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공도 또한 공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모든 사실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중도이며 진공, 묘유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은 빌공이었고 육건, 육경도 공이었죠. 심지어 12인연도 공이었고 고진멸도의 사성제도 공이었고 그런 것을 아는 지혜 자체도 공이었고 깨달음이 경지라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공이었습니다. 파괴와 부정만 일삼아 온 것 같습니다. 사물의 진성적 관점에서는 불교 교리도 역시 헛보일 황과 같은 존재 방식에 속합니다. 수행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불교 교리는 방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이론은 늘 궁극적이기에 이렇게 극한까지 치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악인이 달인이 되면 악기를 버리고 공사가 달인이 되면 활을 버린다는 이치와 같은 뜻입니다. 동양화는 여백을 중시합니다. 다소 과장되지만 여백이 곧 그 그림의 생명입니다. 무게 흔적이 있는 형상을 시질하고 여백을 허라고 했을 때 미학적인 조화면은 이른바 허실상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백이랄 수 있는 빌허가 없으면 실, 즉 그려진 형상이 운을 얻지 못합니다. 그림에서 말하는 운은 연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화의 여백은 공한 상태이지만 의미가 없는 공이 아닙니다.
실은 그 여백 속에 무한한 미적 여운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무심의 미학적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역할도 동양화의 여백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찍이 일본의 미학자 쩌쩌미는 여백의 의식이야말로 종교적인 것이라 갈파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살의 실천윤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이 곧 반야라 할 수 있는데 감히 그 반야를 꿰뚫어 본다면 하등의 착이 없는 마음 또는 무소득의 마음이 됩니다. 유소득과 반대가 되는 무소득은 아무런 바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소득의 경지를 달리 표현하는 삼륜공이라고도 하는데, 삼륜이라 하면 베푸는 사람인 시자와 받는 사람인 수자와 전해지는 물건인 시물을 말하는데, 삼륜공이라고 말하면 삼륜이 하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진흙투석이 거북새끼가 남긴 발자국 같은 흔적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은 이미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삼륜공의 마음 자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선 원래 나의 것은 없다는 진실을 체득해야 합니다. 원래 나의 존재는 무엇가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현재 내 손에 들어온 무엇은 어떤 인연에 의해 잠시 내 손 안에 머물고 있을 따름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고 누누이 일러주고 있는데, 나 이것 하면 그게 바로 1차적 분별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문 보리살타 어바냐 바라밀다 고에 관한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십시다.